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게 됐어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게 스토리가 정말 대단해요. 아, 발람 이야기요? 네, 한 나라의 왕이 적을 무너뜨리려고 당대 최고의 영적 거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해요. 세 가지 키워드요? 네, 바로 합리화, 영적 둔감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고인데요. 아, 좋은 틀이네요. 발람이 어떻게 자기 탐욕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 나귀라는 가장 뜻밖의 수단을 쓰셨는지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발람의 그 심리적 갈등, 그 자기 기만의 과정을 추적해보면 이게 비단 수천 년 전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네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면서 시작돼요. 주변 강대국이던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공포심을 표현하는 말이 아주 생생하죠. 맞아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 있어요. 오, 그게 뭔가요? 주석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발락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좀 과장된 공포였던 거죠. 아니 그럼 발락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네요. 싸울 생각도 없는 상대를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걸까요? 바로 그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마음이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자기한테 악을 행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자신의 악한 마음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다 악하게 보이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와,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발락은 군사력 대신에 영적인 힘, 그러니까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꺾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에 당시에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뭐랄까 일종의 영적 용병 같은 존재였어요. 영적 용병이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말 그대로요. 돈을 받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빌어주는 전문가였던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런 발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그의 진짜 신앙이었을지 아니면 고객인 발락의 신을 존중하는 척하는 비즈니스 전략이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람의 첫 번째 키워드, 합리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네, 발람이 보낸 고관들이 막대한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오면서죠. 이때 발람의 반반응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맞아요. 그는 즉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면서 일단 그들을 머물게 하죠. 유혹과 협상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이 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결국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구요. 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주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네, 두 가지를 명확히 금지하셨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발람이 발락의 사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교묘해요. 맞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니 저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이유는 쏙 빼버리죠. 그렇죠. 그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만 말해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마치 이번엔 허락이 안 떨어졌네요 라면서 다음 기회가 있을 것처럼 여지를 남기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발락은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네, 발람이 더 높은 대우와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거절한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는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다시 찾아갑니다. 이때 발람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에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만 들으면 정말 신실한 선지자 같죠? 근데 잠깐만요. 이 대답은 좀 이상하게 들려요. 진짜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안 됩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은금이 가득한 집 같은 엄청난 액수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오히려 당신들 제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고도의 협상 기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은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 개장기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네, 아니 이미 명확한 답을 받았는데 뭘 더 알아본다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욕심을 넘어서 일종의 영적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자기 합리화요? 네, 이미 아니오라는 답을 받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혹시 내 욕심을 정당화해 주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미세한 틈을 파고드는 거죠. 아, 이건 우리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잖아요. 한 번만 더를 외치면서 명백한 신호를 무시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된 뜻을 바꾸려고 다시 묻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행동이군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허락하세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나와요. 허락하셨는데 왜 바로 진노하시는 거죠?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려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냥 용납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의 그 완고한 마음과 탐욕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 내버려 두셨다. 네. 성경 주석에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기도를 진노 속에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의 길 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영적 둔감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넘어가네요. 네,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발람이 신나게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길 한가운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거의 블랙 코미디 아닌가요? 그렇죠. 스스로 눈을 뜬 자라고 자랑하던 영적 전문가 발람은 눈앞에 천사를 못 보고 그가 타고 있던 말 못하는 짐승, 나귀만 천사를 봐요. 탐욕이 그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멀게 한 거예요. 아, 그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이 사건이 단계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처음엔 나귀가 천사를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이유도 모르고 채찍질해서 길로 돌이켜요. 네. 두 번째로 천사가 좁은 포도원 길에 서니까 나귀가 담벼락에 몸을 붙여서 발람의 발을 찢게 만들죠. 그러자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때리고요. 자기 발이 아픈데도 왜 그런지 생각해볼 생각조차 안 하는군요. 전혀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좁은 길에 천사가 서니까 나귀는 아예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의 분노가 폭발해서 나귀를 3번이나 지팡이로 때리죠. 바로 그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은 놀라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나귀랑 말다툼을 해요. 맞아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이러면서요. 이쯤 되면 그가 자기 분노와 탐욕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주석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가장 미련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를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자신의 저주로 한 민족 전체를 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힘으로는 나귀 한 마리도 못하는 무력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귀의 마지막 말이 발람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죠?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아, 이 말을 듣고서야 발람이 없었느니라라고 대답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드디어 그도 칼을 빼들고 길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죠.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 예상치 못한 경고와 마주한 거네요. 네. 천사가 그를 아주 무섭게 꾸짖죠.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네. 이 말을 듣고 발람은 자지가 그토록 매질했던 나귀가 사실은 자지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한 마리 짐승보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짐승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니까요. 그래서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네. 겉보기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 고백도 어딘가 좀 아쉽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부족하죠. 당신이 막는 줄 몰랐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 보면 자기 탐욕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핵심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의 고백에는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동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빠져 있어요. 아, 들켜서 죄송합니다. 혹은 길이 막혔으니 어쩔 수 없네요.에 가깝지 제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타협일 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도 그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고 경고하며 길을 열어주죠. 천사까지 만나고 이런 끔찍한 경고를 들었는데도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로 갑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결정이죠. 마침내 왕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발락은 나라 경계까지 마중 나와서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해요. 네, 그때 발람의 대답에서 그의 처지가 드러나죠. 내가 어찌 무슨 말을 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 마치 코에 갈고리가 꿰었고 입에 재갈이 물린 짐승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들려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하는 나귀를 경험하고 칼든 천사를 직접 보고도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국 탐욕이 이끄는 목적지를 향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가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긴 하지만 네, 하지만 결국 모함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악랄한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의 탐욕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며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네,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그릇된 길로 향했고 결국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까지 경고를 받아야 했던 그의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발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 신념과 욕망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거든요.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향하는 모습? 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등과도 같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청취자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람 혹은 사소한 방해물을 통해 그 길은 사악하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발람은 눈앞의 천사를 보고도 결국 탐욕이 이끄는 길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에서 길을 막아서는 나귀의 신호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그 의미를 되물을 것인가? 아니면 발람처럼 애써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그 나귀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